여러분, 사람은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기도 하고 생각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행동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운동이 관심이 많은 사람, 우리는 처음에 사람을 대면하여 볼 때는 잘 모르지만 이야기하다가 이 사람이 운동에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람은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이치나 세상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들,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들, 요즘에 유행하는 트렌드, 이런 것들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진 분들이라면 그분들의 말을 통해서 요즘 관심 있는 게 이런 것에 관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어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인생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삶들을 우리는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내가 맞이할까? 이거 준비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시겠죠. 또 어떤 분들은 건강에 또 염려가 되어져서 건강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마 다양한 모습으로 아마 관심거리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디에 관심이 계실까요? 우리 주님은 다른 것에 관심이 있다라기보다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에게도 관심이 있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도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관심 있는 분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만약에 딴 곳에 있게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과 마음이 마주할 수가 없겠죠. 몸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딴 데 있어요. 주님의 마음은 이곳에 있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있지 않고 다른 걱정, 다른 염려들, 다른 생각할 거리들에 거기에 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만나시려고 나와 만나자, 나하고 만나자, 구름 날개 사이에서 나를 좀 만나자, 그렇게 누누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시는 그 자리에 늘 있었는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살아갔던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우리가 낱낱이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도 대략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들을 인도하여 내셨죠.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윤리를 무시했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영적 풍요를 타락하는 데에다가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심판하셨습니다. 외부에 침략이 있고 영적인 삶의 터전이었던 성전도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의 땅 가나안은 약탈과 방화로 황폐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라는 망했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압제와 멸시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방 모든 나라와 백성들에게 멸시와 조롱거리가 되는 수치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그 나라는 완전히 멸망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 그들의 이름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두 끝난 거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도 망한다라는 그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죠. 아무도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민족과 사람들은 잊혀진 나라, 잊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을 잊지 않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신 분이 지금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 민족과 그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을 또 영접하시면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하셨죠. 그들을 심판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민족과 그 사람과 이 땅의 모든 민족을 멸하시기 위함의 목적이 아니라 그 모든 어려운 과정들 속에서 포로가 되고 황폐되어져 있는 모든 과정과 결과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고 다시 돌이켜 그의 자리로 돌아와 영광된 삶,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참여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보시면 1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1절 상반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 영이 임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 두 구절은요, 같은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라는 거고, 여호와의 영이 임한 이유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영,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지 않으시면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메시아도 그냥 오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감당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기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메시아적인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땅 가운데 메시아의 사역을 우리 가운데 펼쳐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성도로 우리가 모여져 있죠. 성도로서 모여서 단순히 예배만 드리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성도로서, 교회로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여러분 마음과 저의 마음에도 그분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비로소 회복하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죠. 그렇지만 그 회복의 역사가 완전하게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회복의 역사가 언제 이루어질까요? 그 회복의 역사는 메시아께서 오시는 그때 완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대림의 아침을 맞으면서 내가 변하고 내가 회복이 되고 말씀하신 바대로 약속하신 모든 삶의 영역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가 있죠. 이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사이가 가까워질수록 미움도 자라고 상처도 입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사이가 가까워질수록 미움도 자라고 상처를 입게 된다 라는 이 말을 여러분,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쇼펜하우어의 그 고슴도치 이야기라는 그 한 이야기를 예로 들어 이런 설명을 합니다. 제가 발제를 좀 해왔는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추운 날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몇 마리의 고슴도치가 추위를 피해 서로 가까이 다가갔다. 그러나 바늘이 서로를 찔러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추위 때문에 고슴도치들은 다시 모였다가 떨어지는 일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한 고슴도치들은 서로 최소한의 간격을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고슴도치들은 바늘이 없는 머리를 맞대어서 체온을 유지하거나 잠을 잔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고슴도치는 무리를 이루지 않고 홀로 다니는 외로운 동물이다.
그러나 고슴도치라고 하여 언제나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추위나 외로움을 느낄 때 고슴도치도 서로를 찾는다. 그러나 문제는 만나면 서로가 상처를 입는다는 것이다. 추위와 외로움을 피하고자 다가가지만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다시 멀어질 수밖에 없다. 쇼펜하우어는 이 현상을 외부로부터 따뜻함을 구하는 사람, 어느 정도 타인으로부터 상처를 받을 것을 각오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도 무언가 모르지만 외부나 사람이나 환경이나 모든 시간이나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다 상처라는 것을 다 안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였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처에 매여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마음이 상한 자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메시아적인 사명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서는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마음이 상한 자라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심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정치가가 있었죠. 미국의 정치가 가운데 그런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비어있는 자루는 똑바로 서지 못한다. 이런 빈 자루가 어떻게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바람이 정말 많이 불었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단감동 일대의 모든 휴지와 쓰레기와 모든 온갖 이런 것들은요 교회 마당으로 집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거짓말 조금 보태서 단감동 우리 동네의 단감 4동에 있는 모든 주민들의 쓰레기가 교회 앞에 다 모였습니다. 그거를 이틀을 반복해서 치웠거든요. 그러면은 큰 비닐도 필요하고 자루도 필요하고 마침 사다 놓은 자루가 있어가지고 다 쓸어 담아가지고 자루에다가 넣는데 혼자 넣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누군가가 잡아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잡지 않아도 세워지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언제였을까요? 쓰레기가 채워지는 순간이었어요. 참 신기하죠. 좋은 것이 채워져서 세워져야 되는데 불필요한 것도 그렇게 세워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참 이상한 이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나 스스로도 세울 수가 없어요. 무너지고 있고 넘어지고 있는 순간들을 우리 스스로가 세울 수가 없다라니까요. 여러분 능력 많은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그리고 이름이 좀 유명한 사람들이 나를 세워준다고 세워질 수 있을까요? 잠시는 알아주겠죠. 잠시는 의지할 수 있겠죠.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영원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빈 껍데기라도 그분의 손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면 우리 안에 그분의 영으로 채워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계세요.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감옥에 갇힌 자, 슬픈 자, 이 모든 사람이 기쁨의 소식을 듣고 격려를 받고 치유를 받고 자유를 얻게 되고 위로받게 되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손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볼까요? 3절 말씀에는 우리를 격려하시는, 우리를 극적으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분의 메시지가 극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고 여러분과 저가 껍데기 같은 우리 같은 인생을 다시 그분의 손으로 이렇게 세워주시면 제 가운데 있는 우리라고 할지라도 영광의 하나님의 존재로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상황은요, 그런 상황 아니에요. 나라를 빼앗겼어요. 온 땅이 다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들이 기쁨의 찬송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 삶에 지금 이 순간이 너희 영원한 자리가 아님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오는 그 날이 영원히 회복되어질 순간과 그때임을 너희들이 기억한다면 지금의 형편이 어려워도, 지금의 나라를 잃어버려도,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너희들은 포로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제사장으로서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회복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소한 것이나 들려오는 환경과 많은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불편하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차버리는 게 아니라 주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분의 마음으로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다시 한번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회복은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들에 대한 것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4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는 황폐했던 것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70년 바벨론 생활 이후에 너희들이 다시 온전하게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인데, 4절 말씀 제가 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4절 말씀에서 선포하고 계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 성취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바벨론 7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고 무너졌던 곳을 다시 수축하고, 그래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 약속받았던 땅도 기업도, 그리고 그 기업과 땅을 섬기기 위하여 너희들의 모든 신분과 직분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다라는 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왜 회복되어져야 될까요? 이 모든 황폐했던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왜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어져야 될까요? 아니, 이 모든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되지. 은혜로 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어져서 신분의 회복을 가지고 다시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 수축하고 중수하는 그 순간에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택하신 그들의 백성 또한 하나님 받으실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 때문에 우리의 신분도 거룩하게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구별되어져 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날마다 나를 가꾸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삶에 얽혀 있고 해결되지 않은 모습으로 왔지만, 또 이 자리가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는 이 자리를 통하여 제사장의 삶을 다시 회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다시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옷을 입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6절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 다 성취가 되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다니엘서도 보시면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수많은 고대 왕국의 왕들 밑에서 얼마나 존귀함을 받으며, 그리고 무수했던 힘을 가진 나라들이 다니엘 앞에 엎드렸던 일들을 우리는 이미 보았거든요. 뿐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온 천하 만물이 메시아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권세가 메시아 앞에 굴복시켜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섭리를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의 날이 가까워 오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망의 그날은 주님이 오시는,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에겐, 어떤 사람들에겐 그날이 두렵고 떨리는 날이 될 수도 있다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냐? 준비하지 않은 사람. 기다리고 기다리되 그냥 빈손으로만 기다리고 준비했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는 날은 두렵고 떨리는 날이 되겠지만, 그 메시아가 오시는 날 모든 만물과 나를 회복시켜 주실 그분의 사실, 그분이라는 것을 믿는 우리들의 마음에는 준비함으로 인하여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대림절 두 번째 아침을 맞으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다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여다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회복되어져야 될 게 많이 있어요. 저도 회복되어져야 되고, 여러분도 회복이 되셔야 되고, 경제적인 상황들도 회복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이 되어져야 되고, 또 우리 사이에 갈등 있었다면 갈등도 회복이 되어져야 되고, 고슴도치를 생각하면은 서로 상처 준다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상처가 가까운 데서 다 받더라고요. 보니까 가까운 데서 상처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상처도 싸매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시며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추운 계절이지만, 대림의 시간들을 보내지만, 대림의 5번 성탄절까지 보내면서 여러분과 저가, 교회가, 세상이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그분의 마음을 채우는 우리 믿음의 교회, 믿음의 모든 식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